안녕하세요. 김열방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내용의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습니까? 어제 죽었지만 오늘 또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나는 죽고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라며 날마다 항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어제 항복했지만 오늘은 항복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기를 날마다 죽어야 한다 라고 하십니다. 저는 날마다 죽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님, 오늘도 항복하게 해주세요. 항복한다는 것이 곧 죽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성공하고 행복해지려면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고집을 부리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성공의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주인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데 내 영혼을 구원한 주님이기도 하지만 내 인생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주인님이란 뜻입니다. 주님을 세 글자로 하면 주인님입니다. 주님 하면서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니 어찌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겠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여라고 부르면 그 주인의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때 곧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매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은 사람, 곧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무너짐이 심하여서 다 쓸려 내려가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큰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말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날마다 자기 죽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날마다 자기 죽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다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인님만 바라보면서 따라갑니다. 주인님의 얼굴만 바라봅니다. 주인님의 손만 바라봅니다. 주인님의 능력과 지혜만 바라봅니다. 주인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자유하기를 원합니까?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죄, 목마름, 병, 가난, 어리석음, 징계,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의와 성령 충만, 건강과 부유, 지혜와 평화와 생명을 얻어 누리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으로 가기를 원합니까? 나를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모든 염려와 근심, 두려움과 걱정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려면 날마다 항복해야 합니다.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항복하지 않은 사람이 몇 명 나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치시는데 10가지 재앙으로 계속 칩니다. 하지만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치니까 그때서야 내가 항복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를 떠나라고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항복했습니까? 아직 완전히 항복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빠져나가자 바로는 곧 마음의 후회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는 않겠다. 그 바로가 너를 따라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강팍한 자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내어드리고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나의 고집을 꺾어주소서 할 때 꺾어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사람들의 그 개성을 존중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 드리지 않으면,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꺾지 않으십니다. 바로 왕은 고집을 가지고 모세를 추격해서 다 빼앗아 와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병거와 마병과 자기의 모든 군대를 끌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죽지 않았습니다. 물론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죽지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가 추격해 오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이 바로는 계속 자기의 힘을 의지합니다. 군대와 마병을 의지합니다. 창과 칼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따라가서 그를 치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와서 다시 노예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마지막 10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양을 잡아 피를 문술주의 바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장자를 치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두고 바로 왕은 항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 빠져나가게 하신 일에 대해서 나는 항복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항복하지 않고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환난을 겪으면 그 순간 허리가 부러지고 다리가 꺾이면서 항복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또 기회가 생기고 힘이 나면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또 내 힘으로 살아가야지, 내가 잃었던 것을 다 빼앗아 와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항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빠져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빠져나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 명예, 권세, 건물, 학벌, 숫자, 내 주위에는 친구들, 사람, 부모, 형제, 자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복해야 됩니다. 부모를 잃었습니까? 항복하십시오. 자녀를 잃었습니까? 항복하십시오. 친구를 잃었습니까? 항복하십시오. 또 큰 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문 닫고 쉬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항복하십시오. 내가 그 사업을 다시 일으킬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 지금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항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면서 새로운 일을 구해합니다. 새로운 꿈과 소원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그분에게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찾아오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찾으러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야, 마귀가 세상 왕을 통해서 조카를 건드린 거야, 그러므로 내가 찾으러 가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는 자기 집에서 길리운 종들을 데리고 와서
적들을 치고 조카 롯과 그의 모든 이런 재산들을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마귀가 빼앗아간 것은 찾아와야 됩니다. 마귀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킵니다. 우리의 몸에 병을 일으킵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 것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내려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침으로 찾아와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들려고 예수를 믿지 않게 합니다. 길을 잃은 양들은 우리가 가서 찾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항복해야 합니다. 내가 육신을 쫓아서 막 모든 것을 집착하고 인간적인 정으로 강하게 묶여있고 또 내 힘과 내 지혜로 성공하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그것이 깨어졌다면 그건 다시 찾으러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바세바를 통해서 아기를 가졌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쳐서 죽이셨습니다. 죽고 났을 때에 다윗은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아이가 병으로 누워있나이다. 이 아기를 살려주세요라고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의 생명을 들어가시니까 그 다음에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 죄를 완전히 잊게 하시려고 내 죄를 사하시고 이 죄의 열매를 거두고 가셨으므로 나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는 추격하지 않겠다. 다시는 여기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일어나 그는 세수를 하고 음식을 먹고 편히 쉬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다시 그것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욕심을 따라서 십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은 것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고 내가 미련하게 행하여서 얻은 열매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항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7년 14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일하고 그는 잠을 자지 않고 일하고 주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일하고 정말 라반의 양을 한 마리도 들지 않고 다 붙들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는 빈손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요셉이 태어났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자 그는 하나님, 내가 빈손인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너는 다시 오늘부터 준비해라. 여러분, 7년 14년 동안 일했던 것에 대해서 라반에게 자기 삭스를 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것은 내가 항복합니다. 지난 것은 내가 죽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기억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겠습니다. 라반이 말했습니다. 야곱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하면 내가 나에게 머물러 있고 내 일을 계속하겠냐? 말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삭스를 주겠다. 14년 동안 일한 삭스를 주랴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주랴 했을 때에 여러분, 야곱이 말합니다. 14년 동안은 내가 미련하게 행하였으므로 내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내가 아롱진 양, 점 있는 양, 검은 양을 구별해서 내 곳간에 집어넣고 그것을 불려서 제사를 만들겠으니 그런 양들을 나에게 삭수로 주소서. 어제의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4년 동안의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오늘부터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기대하고 그리고 곡간을 준비하고 저축을 하고 그것을 불려나가고 그러면서 6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7년 14년 동안 내 인생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노예처럼 살았습니까? 그리고 빈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원망을 하거나 불평하거나 마음에 쓴물을 흘려보내면서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을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하신 초자연적인 복을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6년 만에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소떼와 양떼가 많아졌고 노비가 많아졌고 은금이 많아졌습니다. 야곱은 지혜롭게 한 것입니다. 어제까지 미련하게 행했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 미련을 갖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지혜롭게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죄에 목마름 병 가난 어리석음 징계 죽음 가운데서 살았습니까? 어제 율법